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셨고 어제까지 에베소서 설교를 이제 끝내셨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전까지 부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시편 39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끝부분과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가로 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셀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읽지는 않죠. 소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총 7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시를 낭송하거나 찬양을 연주할 때 앞단락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잠시 멈춰서 들으라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판소리로 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또 이렇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얼씨구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스러운 이 시편의 내용 중간중간에 또 찬양하는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인 시편 39편은 5절과 11절에 기록된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9편은 1절 앞에 가로 안에 설명된 것처럼 바로 다윗의 시이고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행위와 혀로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라고 각오하고 다짐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할 정도로 굳게 결심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말은 예전에 시골에서 따스한 봄날에 겨울에 묵은 논과 밭을 갈 때에 항소가 이제 풀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하거나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또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할 때 이랴 이랴 저랴 저랴 워워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소의 입에 재갈을 물려 조종하고 길들이기를 했던 것과 같이 시인은 악인과 온수를 향해서 혀와 입과 말로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과 또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신체 여러 부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제어하기 힘든 그 부분이 바로 입과 혀이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악인과 온수에 대해서 욕하거나 또한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에 나쁜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뉴스를 보면 참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런 나쁜 하면서 우리가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러한 악인과 온수와 죄인에 대해서도 결코 입술과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반대로 선한 말도 하지 않으며 잠잠할 정도로 나의 근심이 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근심이 많고 어려움에 깊이 처해 있으면 악한 말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진솔한 다윗의 고백을 볼 때에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형편은 악인과 원수들에 의해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불의한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이제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은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이제 모든 원인을 악인들에게 향하기보다도 이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과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원치 않는 고난과 시험이 닥쳐옵니까? 다른 가족과 다른 이웃을 탓하고 다른 악인들과 죄인들을 탓하기 전에, 다른 이제 사람들과 나라를 탓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며 또한 핍박을 일삼는 악인들과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입술과 말에 재갈을 물리고 절제하여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간적인 분함과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근래에 악인과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입술과 말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험담과 저주를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주의 제단의 숯불로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이제 지진 바 되어져서 우리가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화를 내며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되거니와 상대적으로 다른 악인들과 또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내가 곧바로 반응해서 똑같이 대응하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범죄하고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시인과 같이 겸손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중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다윗처럼 입술을 제외하고 말을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칭찬과 축복의 말들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로 우리 교회 인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은혜스러운 말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종말과 죽음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의 종말과 연한은 이제 죽음을 뜻하지요. 다윗은 일평생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항상 평탄한 신장로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돌짝길과 같은 그런 험난한 길, 좁고 협착한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사울 왕과 군사들에게 쫓겨 동굴 속에서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죠. 왕궁에서 이제 창에 맞아 죽을 위험도 당했습니다.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피난 다니는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외적으로는 강한 자 같았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이 정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죽음과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잘나가고 형통할 때에도 또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총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제 겸손하게 생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 같고 지금은 힘이 있는 것 같고 물질이 있고 또한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1년 1년 정말로 계절이 바뀌고 또 날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다윗처럼 마지막 죽음과 연약함을 의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후회 없이 또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인생의 허사와 허무함을 깨닫도록 기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의 날이 손넓이만큼 되었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허사뿐이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심히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채 100년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각종 물질과 질병과 가족 등의 문제 등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죽음에 이르는 헛되고 허사뿐인 인생의 무상함을 교훈하면서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의지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었고 가장 비천하기도 했었고 또한 왕으로서 가장 이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무하고 또한 허탄한 것을 고백하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끝나버리는 이 헛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번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짧고 덧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솔넓이만큼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이제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할 때에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자 목사님 이제 출탄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